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죄악의 걸림돌입니다. 죄악의 걸림돌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3번이 나오는데요. 3절에 보시면,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라고 되어 있죠. 4절에도 보시면은, 하반절에 보시면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중간에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라고 이렇게 3번이나 반복되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삼았습니다. 죄악의 걸림돌. 죄악의 걸림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가 이제 에스겔 선지자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모습은 8장 1절에도 이제 에스겔이 환상을 볼 때 그 장로들이 에스겔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장로들은
이제 에스겔 선지자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 땅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들은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우상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있었지만, 선지자 앞에 있었지만,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라 오직 그 안에 두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은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온 땅에 충만하시기 때문인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그 마음에 우상을 드리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 그리고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 사람들, 인자야, 이 사람들은라는 장로들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리고 밑에 또 보시면은 그들이, 또 4절에도 그들에게, 장로들에게, 그리고 5절에도 그들을, 계속 그들에게, 이들이, 하나님께서 장로들이라고 칭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다가 급하면 이 사람아, 우리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부르다가도 무슨 급한 말을 하고자 하면은 이 사람이 왜 이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마음에 우상을 드리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두었다. 겉모습은 경건하지만 마음속에는 우상이 있고 그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4절에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입술의 기도뿐가 아니라 방향성을 보시는 분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의 가장 현실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배는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드립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 뒤에가 있죠. 항상 마지막 순서에 있어요. 기도해 볼게요. 그리고 말씀도 참고해 볼게요. 그러나 이미 우리 마음속에 이미 결정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앉아는 있으나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1절에서 이 앉아 있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샤브인데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경건한 그런 모습이지만 영적으로는, 영적 상태는 하나님 중심인 것 같지만 결국 자신 생각대로 하는 그 상태를 앉아 있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저도 얼마 전에 제가 잘 아시는 학교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결정하라고 이제 했는데 제가 대답은 미루고 이미 마음속에는 아니요.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어요. 입술로는 네 하면서 마음으로는 아니요 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이, 이 장로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들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었고, 두 번째로 이 죄악의 걸림돌이 무엇이냐면 우상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3절 7절에 아까 읽었죠. 죄악의 걸림돌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반복되고 그리고 붙들고 있고 놓치기 싫은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뜻보다 우선순위 하는 것을,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걸림돌이라는 말로 히브리어로는 미크숄이라고 합니다. 미크숄. 그러니까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신앙의 방향을 틀어버리는 그런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죄악의 걸림돌은요, 단순한 나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걸림돌은 무엇이 있을까요? 돈, 자녀들 성공, 또 자기 확신, 그리고 상처받지 않으려는 그런 자기 방어적 태도, 또 자존심이라든지 상처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고3 때, 중3 때, 고3 때 제가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거든요. 고3 대학 입시를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험, 그때 저희 때는 고3 시험을 고등학교 들어갈 때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중3 때 아이들이 많이 빠진, 주일날 많이 빠지기도 했고, 고3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이제 많이들 빠졌거든요. 주일날 오지 않고. 근데 지금은 더 하죠. 저희 때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를 가면 우리 어르신들이 그냥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즉 고3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왜 교회를 왔지? 이런 눈으로 보시는 것을 제가 오늘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그 생각이 나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지금은 모든 많은 그 학생들이 부모님들이 그러죠. 안 가도 돼. 나중에 대학 가서 가. 지금 열심히 공부해. 스펙이 더 중요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제가 시간을 돌이켜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을 갈 때 가더라도 끝까지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스펙도 중요하지만,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들은 다 이제 어르신들이고 또 장성한 어른이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자손들을 볼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꼭 권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학교를 안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 붙잡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우리의 신앙이 자자손손 이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 우상을 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죠. 4절에 보시면, 끝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붙잡은 그것이 내 인생의 신이 되게 하겠다. 그것이 너를 이끌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돈을 붙잡으면 돈이 주인이 되고, 자녀를 붙잡으면 자녀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뜻을, 내 자아를, 내 고집을 붙잡으면 교만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허락하시는 것인데요. 처음에는 하나님 없이 주일날 교회 안 가니까 시간도 세이브되고 좋죠. 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좋죠.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영혼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고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세상은 두려운 세상이 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자비를 베푸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5절에 보시면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6절에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나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징계가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목적은 처벌이 아닙니다. 마음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돌이키라. 6절에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서 가증한 모든 것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공의 하나님께서 공의로 죄인을 징벌하신과 동시에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 전환이고 회개는 눈물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이동하는 것이고 회개는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그 우선순위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의 신호임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1절에 보시면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둘째는 이스라엘을 다시 구별된 자기 백성을 만들어서 관계 회복을 위함이고요. 세 번째로는 죄를 짓게 하는 그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징계하심은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방편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훈하시고 신앙의 길로 이끄시는 것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과 은혜에 기인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악의 걸림돌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돌이키라.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놓아라. 내가 채워주겠다. 내려놓아라. 내가 들어가겠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이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라고 오늘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죄악의 걸림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죄악의 걸림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공도 있고 나의 고집도 있고 교만도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우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갈 때, 순간순간 살아갈 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많은 죄악들을, 주님 붙잡고 있는 많은 죄악들을 용서하시옵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죄악의 걸림돌에서 하나님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성령님만이 함께 앉으셔서 나를 다스리게 하셔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아갈 때에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